여러분, 우리는 왜 살까요? 되게 철학적인 질문을 먼저 던져서 죄송스러운데, 여러분, 우리는 왜 살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먹고 살려고 삽니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시죠? 먹고 살려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래요. 그냥 주어진 삶이니까 살죠. 어떤 사람은 마치 못해 삽니다. 마치 못해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살까요? 여러분들은 왜 살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런 뜻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찬송의 제목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찬송의 삶이에요. 억지로 찬송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때때로 우리가 고난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의 고백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살다 보면 원망하는 일도 불평하는 일도 많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원망하기 위해서 불평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때때로 우리에게도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라는 울타리에서 나를 보면 참 연약하고 부족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는 울타리에서 나를 보면 내가 참 연약하고 부족해요. 못하는 거 투성이고요, 상처도 투성이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역시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 이것 때문에 사랑 못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들어서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147편 시편 기자는 자기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147편이 쓰여질 당시를 우리가 그 배경을 살펴보면 사실 찬송하는 것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훨씬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시점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 이제 해방되었다. 그런데 와서 그 땅을 보니까 어때요? 자기들이 떠났을 때 땅이랑 달라요. 황폐되어져 있어요. 비록 성전도 다시 건축되어지고 성벽도 다시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그 황폐해진 땅, 이전의 영광은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돌아온 기쁨도 잠시고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을 당해야 될까? 왜 우리가 이렇게 황폐해진 땅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 참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바라보면서 오늘 시편 147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어떤 관점에서 봤냐면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요, 여전히 황폐해진 그 땅을 보고 감사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평과 원망이 바뀌어 찬양하는 입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어떤 시각을 보고 바라보냐, 우리의 삶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이 안 되고 때때로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1절에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는 일이 뭐예요? 선한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는 일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찬송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왜 마땅할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147편은 할렐루야 시편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할렐루야로 시작돼 가지고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20절에 보면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작도 할렐루야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끝도 할렐루야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났고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섭리되어져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천국으로 갈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태어남부터 우리의 마지막 안에 천국 가는 길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요? 할렐루야.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다른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해요. 아까 이 배경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아픔을 겪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3월 1일 날이 지났는데 1919년 3월 1일 무슨 날이죠? 3.1절이죠. 3.1절. 네, 3.1절. 일제시에 고통당한 우리 백성들이 태극기를 품에 가지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이렇게 불렀던 날입니다. 일제 항거에 폭정에 항거했던 날이죠. 이것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한일 투쟁이 일어나고 결국 언제 해방이 되어집니까? 네, 8월 15일. 네, 8월 15일 날,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광복절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멸망당해서 포로 잡혀갔다가 해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땅을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황폐해졌어요. 자기들이 당한 그 수모, 아픔, 그걸 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곳이 황폐되어졌어요. 처참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다 건축되어진 다음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네, 비록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은혜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네. 그 길 끝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의 길을 꼭 가야만 될까요? 라고 물을 수도 있죠. 왜? 난 고난이 싫은데, 나는 어려움이 싫은데, 내 인생에 그런 거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세 가지 의미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죄 때문이에요. 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길을 걸어가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4번의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전도 여행들이 편했습니까? 안 편했습니까? 편하지 않았어요. 육신적으로 매우 고난이었고요,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졌고 더욱더 커졌고, 그래서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더 찾으려면 여러분들 찾을 수 있겠지만 크게 이 세 가지를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두 번째와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 그래. 그런데 죄 가운데 당하는 고난, 근데 그곳에도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조금 왜?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데 왜 하나님 그곳에 함께 계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호랑방탕에 다 써버린 그 탕자, 그 탕자를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중에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돌아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안아주고 씻겨주고 새 옷 입혀주시고 새 신도 입혀주시고 금가락지도 끼워주시고, 요즘 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금가락지를 끼워주십니다.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품에 품어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시인은 그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외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라를 잃을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마음의 슬픔, 육신의 고통도 있지만 이 마음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찢어진 마음,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으셔서 뭐 하시는지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찢어진 마음, 무너져 내린 마음,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의 질병 중에 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예전에는요, 사실 이런 병들을 숨기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병이라고 예전에 뭉뚱그려서 뭐라고 불렀어요? 그냥 정신병 이렇게 부르잖아요. 정신병. 이래가지고 그거를 숨겼어요. 병원에 가는 것도 몰래 가게 되었죠. 근데 요즘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폐쇄공포증이나, 여러분, 육신이 부러지거나 아프거나 하는 것도 너무나도 큰 아픔이지만 이 마음의 병이 너무나도 큰 아픔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린 그 민족이 얼마나 마음이 내려앉았을까요? 이 마음의 병이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을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뭘 하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네. 자유를, 노임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고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만져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에 주신 기쁨을 많이 찬양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편 7절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볼게요. 시작. 7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 더 큰 기쁨을 우리 마음에 두셨습니다. 시편 19편 4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합니다. 기쁘게. 우리 마음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시편 33편 15절 시작.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십니다. 기쁨을 두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 여러분, 1차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어디 가는 은혜를 얻은 거예요? 천국 가는 은혜를 얻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모든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의 의미를 더 넓은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지옥가도 같은 삶을 살다가, 야, 너 지옥가도 같은 삶을 살다가 나중에 천국이 예배됐으니 그곳에 천국을 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라 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 너무 힘든데요. 때때로는 정말 지옥과도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에 우리가 거한 곳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가 천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 방법은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두 가지를 찾았어요. 첫 번째는 4절이에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다시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의 지혜는 무궁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 의미는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외롭고 힘들 때에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내 이름을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다정스럽게 내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철아, 내가 내 이름을 안다. 응철아, 내가 내 이름을 안다. 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저만 하니까 조금 그렇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야, 내가 내 이름을 안다. 시작.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내 아픔을 안다. 내 고생하는 건 내가 안다. 네 슬픔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상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치셔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시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서 있는 고난 중에도 겸손함을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서 악인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 안 좋아하세요? 예, 드라마를 보시면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언제 제일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요, 쾌감이 막 올라갑니까? 계속 막 이렇게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에게 계속 막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딱 어느 순간에 이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와 막 그렇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앞에서 그 악한 사람을,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자를 세우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음에도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는 거고요, 악한 자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렇게 마음을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한 가지 보면은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또다시 이 시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만물의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모든 만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황폐해진 땅에 다시 비가 내리고 풀이 나고 들짐승이 자라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 회복의 은혜를, 이 자연의 모든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누구에게 주시는 은혜일까? 누구에게 주시는 은혜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주셔서 비를 내리시고 그 풀을 자라게 하십니다. 모든 농작물이 막 자라요. 누가 먹습니까? 우리가 먹어요. 들짐승과 새를 하나님께서 잘 먹여주십니다. 그거 누가 먹어요? 여러분 고기 안 드세요? 네? 우리가 먹어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만이 아니라 그것들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황폐해진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시는 은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놀랍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우리의 주변 상황들을 변화시키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는 거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까? 한번 생각해 보면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이 힘이 있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외적 조건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많아서 우리의 외모가 출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시는 그 이름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딸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자분들은 아니고요. 남자분들 아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우리는 어떻게 나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되었느냐, 어떤 것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우리가 채용을 받았고, 이것에 우리는 눈길을 두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눈길을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구름으로 땅을 덮으시며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산과 들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곡식이 자라게 하십니다. 들짐승을 먹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잠자리도 준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황폐해진 그 땅에 다시 그 자연 만물을 회복시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오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워도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 슬픈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줄 리 없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줄 거 없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 안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